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중심 구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는 것도 사명이다. 사명이다. 네. 제목이 좋죠? 네, 자는 것도 사명이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는 것도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침체를 어떻게 빨리 딛고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침체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은 침체를 빨리 딛고 일어서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혹시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가 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침체가 오느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큰 은혜 뒤에 침체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 대 1로 이렇게 싸워서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서 물불 가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긴장되고 위기된 상황이 직면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여론과 주도권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엘리야한테 간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 중심으로 나라가 모든 여론이 왕과 왕비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한 방에 3년이 넘는 가뭄을 해결하는 이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모든 신경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의 문제도, 이세벨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이기도 하냐? 악한 영들에게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의 자리로 끌어나왔고, 하나님을 멀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리로 이렇게 여태까지 끌고 나왔는데, 이 엘리야로 인해서 한 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세벨을 이용해서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침체가 왔던 것입니다. 조금 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말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도 그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뭐예요?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엄청난 승리를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너 죽이겠다는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겁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협박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 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이세벨이 뭐라고 협박합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 여러분, 진짜 죽이려면요 광고 안 하잖아요. 몰래 자객 보내가지고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사람을 보내서 너 언제 죽일 거야 라는 시간까지 알려주는 거. 이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자객을 보냈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의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엘리야를 이게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여론이 그냥 그쪽으로 다 가게 됐고, 그렇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결단을 하면 지금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였을 때 그 나타날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리전술을 쓴 거예요. 너 내가 죽일 거야 했더니 어떡합니까? 이 엘리야가요,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싹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850명도 이기게 하시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여자 한 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침체 현장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세벨의 말을 큐티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 은혜, 사람의 말에 휘둘려 버리니까 엄청난 침체가 오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왜 침체가 왔느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침체가 온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 일을 한 후에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떡해요?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 가만 놔주지 않을 거야. 엘리야는요, 이 일 후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아합은 돌이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고 우상 숭배는 끊어지고 한순간에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느닷없는 소식이 온 거잖아요. 너 내가 죽일 거야.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세벨이 오히려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해야 될 세상이 안 변하고 변해야 될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변하지 말아야 될 엘리야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엘리야가 오히려 변화돼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숨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승리와 은혜가 있었던 18장에 머무를 때가 있고 또는 19장처럼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자기 생각들이 있었어요. 가면은 이 이집트보다 더 풍성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겠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광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받으면 우리도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그때 침체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체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영적인 침체가 오니까 이 엘리야가요, 뭐합니까? 자기 조상들보다 나는 못났다. 자기 조상들처럼 되지 못한다. 왜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침체가 오니까요, 뭔가 잘한 사람이랑 자꾸만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 나는 형편없지. 나는 부족하지. 하면서 자꾸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위대한 조상들, 그 능력의 사람들, 그 믿음대로 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하면서 계속 자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첫째는요, 그들과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쉽게 얘기해 주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신승훈 목사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저와 그동안 산전수전 공주년 다 겪으면서 능력의 종으로 살고 있는 신승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 대상입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배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갔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배우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못한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 그랬어요? 왜 선진들의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백성을 사용하실 때요, 절대로 비교하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능력 있으니까 여기, 너 능력 없으니까 여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지니까 내 부족한 걸 다 떠나서 나는 신실하게 크고 작든 내 자리를 잘 지켜야지.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가 이거면 내가 이 자리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비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역량도 안 되면서 내가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침체가 오고 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자체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맞는 자리를 다 주신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직장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그곳에 다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그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침체가 오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 성경에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열심히 유별을 이제 바뀌었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다. 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여요. 바뀐 게 보이질 않아요.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나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내가 열심히 안 했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이니? 하면서 뭐예요? 자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니까 자기가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잘못한 건 아닌지 하면서 이 변화의 그런 모습이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목자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교회 리더로 섰을 때 1년이 딱 지나는 지금 이 시간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뭔가 1년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해결책도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정말 내 헌신을 알기는 하는 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뿌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역시도 힘들고 자책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버리는 그냥 축복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 유명한 프로 선수가 있었어요. 야구 선수.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막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를 가서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결신자를 하는데 딱 한 명만 결신되는 거예요. 3주 동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었는데 한 명이 결신되는 거예요. 이 빌리 선데이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 설교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가? 막 자책하면서 실패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빌리 선데이의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그 한 명이 21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빌리 그레이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난 실패한 것 같아요. 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명을 열매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를 할 때도요, 아유, 이 말썽꾸러기들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딴짓하는 것 같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른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을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다 틀려요. 다 이상한 말하고. 교회에서 광고 안 했대요. 다 광고했는데. 물론 빠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좀 보세요. 지금도 제가 이거 안 속아요.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저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뭐 드라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가스불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 김호민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가스불 켜고 왔으면 이미 다 탔다고.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고. 그냥 타기 놔두라고. 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이게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아이가 빌리 그레이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는 것 같고 장난꾸러기인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인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너 열매 이만큼 맺었어?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지금 너가 얼마나 너희 자리에서 신실하게 위축되지 않고 너희 자리를 지키느냐. 여러분, 우리가 맡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민하게 반응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니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뭐예요? 모두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세벨 혼자였어요. 이세벨 하나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대 해석하고 예민해진 거예요. 침체가 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성도들 다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믿음의 대상들인데, 회복의 대상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자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암흑으로 해석하고 먹구름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관심 없는 것처럼.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때로는 어떤 분이 그렇지 않았는데 예민해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요, 뭐라고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민함이 정말 내 작은 말실수 하나,
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예민함을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 주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안 그랬는데 왜 저래? 좀 무슨 일이 있어? 집안에 뭐 일이 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 주고 또 만나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보면요, 여러분 따뜻하게 그냥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니까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로뎀나무로 이제 다 도망가서 이 도망간 거리가 한 120km 된대요. 120km 가서 거기에 사환을 놓고 1시간 더 되는까지 올라가서 아무도 찾지 못한 곳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뎀나무가 여러분 큰 나무가 아닙니다. 조그만 1m도 안 되는 가시나무예요. 햇빛도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너 지금 이러면 어떡해? 너 지금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우고 먹이고 또 재우고 정재우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아멘 해야죠. 재우하는데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나오는데 아멘 안 하면 어떡해.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우고 먹이고 또 깨어서 먹이고 또 자기 놔두고 먹이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너무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무조건 마귀 귀신 역사로 몰고 가요. 여러분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맨날 자기 탓만 하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귀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컨디션에 따른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죠. 30일 말씀 양육에서 나눴지만 어떻게 지어졌어요? 영, 혼, 몸. 그죠? 세 개로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 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어요.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 컨디션은요, 육체적 컨디션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요 반드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되고 예민해지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몸이 아프면요 아무리 여기서 뭐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설교를 해도요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내 육적인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적 컨디션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재우게 하시고 먹게 하시면서 너 회복해라. 너 이거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거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밤과 낮을 창조하셨고요. 또 뭐예요?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밤과 낮을 통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잠자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면 잘 먹고 원기 회복해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사명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의 잠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가장 큰 변화가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 이 치유의 호르몬이 쭉 나와가지고요 뇌 활동도 회복되고 신경세포도 쉬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도 보충하고 고장난 세포를 치료하고 하면서 이 몸이 막 치유가 된대요. 치유가 된대. 그리고 이 자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 저장소에 싹 담아가지고 이 자면서 더 많은 기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도 활동할 때보다 잠을 자는 동안 더 많이 분비된다. 하나님이요 밤을 만드시고 잠을 자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드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음 일을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을 연구했답니다. 이 세계 최정상급. 도대체 이들은 왜 보통 수준보다 뛰어넘는 실력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요, 훈련할 때도 다른 게 없어요. 시합할 때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결론이 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그 세트와 세트 사이, 또 이런 게임과 게임 사이, 뭐 이런 그런 사이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은 이 20초 되는 짧은 시간에 막 내가 어떻게 칠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쉬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 잠깐 사이 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갖보았던 호흡을 좀 낮추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그 짧은 순간에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안 해서. 뭔가 뭐 특별한 훈련을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짤막한 쉼, 그 쉼이 더 위대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려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다음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요, 이 주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 아침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잠 안 자지 말고 어느 정도 토요일 어느 정도 일을 다 해결하면 주일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의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주일 힘든 사람은요, 다 토요일 날 잠 안 잤어요. 100%예요, 100%. 이거 묻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밤늦게까지 딴짓하고 아니면 남편이 속색였든지 그래서 잠 못 자게 해가지고 분명히 잠 못 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일이 피곤한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주일 일하는 것 때문에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밤에 핸드폰 다 끄세요. 그냥 토요일 밤은 핸드폰 꺼버리세요. TV도 꺼버리세요. 그냥 자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 베개에서 아마 이렇게 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말씀은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잠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아이고 이 사랑스러운 거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편한 잠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일주일 동안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다가 왜 토요일 밤만 되면 염려 근심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다 지나간 거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래, 여러분, 잠 잘 자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막 힘차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잠도 사명이다. 여러분, 잠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 잘 자시길 바랍니다.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너무 먹지 마시고 적당히 잘 먹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점수 10점 더 올리는 방법이요, 낮에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자면 돼요. 기억력을 더 주신다고 하잖아요. 일찍 공부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잠만 잘 자도요, 여러분, 중2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왜 예민해요? 잠 안 자서 그래요. 현수야, 너 잠 안 자서 예민한 거요. 현수는 예민하진 않아요. 현수가 학생의 대표라서 지금 저기 앉아서 제가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즘 너무 밤늦게까지 핸드폰하고 그냥 게임하고 그러니까요, 잠을 못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예민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9시가 되면은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하면서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때 애들 다 순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자니까 저도 이렇게 순하게 컸잖아요. 다 순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띵 하면 자니까. 다 순했어요. 그때 예민한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 시간이 대낮이에요, 대낮.
잠을 안 자고 핸드폰하고 하니까 잠 안 자도 눈 퀭해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서슬퍼런 눈빛으로 밥 줘. 자기 반찬 없으면 다 집어던지고 막 안 먹어. 그 왜 그래요? 잠 안 자서 그래요. 잠 안 자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 현상이 계속될 때요, 너무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침체되면요,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 하려고 하다 안 되면요, 또 더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닌가 보다. 나 진짜 이거 신앙이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러면서 더 침체되고 침체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잠은 잘 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쉼을 잘 누리고 있는가? 그것도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우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먹이시잖아요.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읽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 어떡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얘기도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나 죽여주세요 할 때도 말씀 안 하시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육신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호렙은 십계명을 받은 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보내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앞에 그 산에 서라. 예배 현장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내주십니까?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바람 가운데 보이지 않으셨고 지진 가운데도 보이지 않으셨고 불 가운데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그러한 뭔가 뜨거운가 어떤 뭐 이상한 현상들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요, 내가 잠잠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엘리야가요, 왜 자꾸만 침체가 올까요?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는 계속 들려졌는데 자기 내려놓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소리 필요 없다. 현상 필요 없다. 너 내려놔라. 너 지금 네가 생각한 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시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분주하다고 분주한 일에만 집중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말씀 들고 개인의 워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는요, 자기 소리를 죽이고 주변의 소리를 죽이고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할 준비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득당할 준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원래 이거를 좀 빼려고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이건 원래 빼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도 안 된 엘리야에게 뭐예요? 사명을 맡기셔요. 완벽하게 회복도 안 됐는데 너 가서 일해야 돼. 뭐예요? 네 문제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너 가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너에게 회복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럽니다. 나 회복되면 하나님 할게요. 여러분, 언제 회복될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놔두면요 더 죽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자리를 맡기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힘든데요. 여러분, 목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독이요 때로는요 부상당한 선수 완치 안 됐는데요, 때로는 부상 완치도 안 된 선수들을 내보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감각 유지하라고. 너 그 감각 유지해야 너 이거 선수 생명 할 수 있다. 감독이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들이 계속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망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일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침체 현장에 있을 것입니까?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사명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일리야를 다시 세울 때에 너가 모르는 7,000명이 있다. 너가 모르는 7,000명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믿는 자들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너가 알지 못하는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부족한 것도 찾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회 모임을 하고 왜 목장 모임을 합니까? 그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요, 모여서 떡을 뗄 때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간다고 했어요. 말씀만 들어라, 기도만 들어라 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떡을 뗄 때 거기에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도망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나를 치유해 줄 사람도 있어요.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치유해 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 도망가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치유의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상처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구별 이번에 찬양 축제를 할 때도요, 할 사람 하겠지 이러지 마세요. 내가 속한 교구에 내가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면 7,000명이 되겠구나, 힘이 되겠구나 하고 전적으로 참석해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고
이번 성탄절은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다운 정말 한 주님을 만나는 그 성탄절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릴 때 오리를 키웠대요. 그런데 그 오리 안에 병아리를 넣었더니 나중에 이 병아리가 크면서 오리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병아리가 줄 안 맞추고 자기 혼자 사는데 이 오리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엄마 따라가니까 병아리도 같이 거기서 꽥꽥 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병아리가 저럴 수 있지?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임의 힘인 거예요. 좋은 신앙의 모임을 가지면요, 나도 좋은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연, 진짜 있었던 사연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산 중에 대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산속에다가 이렇게 일을 치렀대요. 그런데 이게 보기가 흉하니까 돌을 몇 개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한 달 뒤에 왔더니 그 쌓아놓은 돌덩이에 이렇게 탑이 쌓여 있더래요. 이렇게 탑이 딱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 똥한테 절을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느 순간 똥하고 똥한테 지금 절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히 산에 아무 데 가가지고 이거 탑 쌓는 데로 이렇게 하고 오지 마세요. 누군가의 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무리에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똥덩어리에 절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배울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나님 연합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순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결책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잘 쉬고 있는가? 창조의 법칙처럼 밤에 잠은 잘 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도 해보셔야 돼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내 소리를 내려놓고 세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활발하게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